그럼 계속 공부할까요? 네. 네.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불만과 불안과 우치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 불만과 불안이 생길 때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드시 팔풍이라고 하는 요소에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팔풍. 그 팔풍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손해와 이익, 그 다음에 비난과 칭찬, 명예가 높아지는 것과 훼손되는 것, 그 다음이 통증과 쾌락입니다. 이 네 가지 쌍에 의해서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피해를 정말 주는가 안 주는가? 피해를 정말 준다면 정당하다고 조금이라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첫 번째는 재산에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있어요.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있어요. 몸에는, 물질에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누구에게 화낼 권리가 있냐면 재산이 피해를 입을 때는 재산이 화낼 권리가 있고요. 아니 맞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아가 피해를 입었어요. 아는 법부한테 화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데 왜 재산이 피해를 입었는데 마음이 화낼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육체가 피해를 입었어요. 통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육체가 화낼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마음에게는 없다. 그럼 마음은 피해를 입는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변화하는 거지. 다만 희망하는 대로 변화하지 못하고 희망하지 않는 대로 변화해가지고 그걸 이름 붙여서 상실감이라고도 하고 수치심이라고도 하고 분노라고도 하고 기타 등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거지. 마음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서 정작 화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화낼 권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끝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걸 풀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뭐냐면 비난, 이것은 결국 경멸, 욕설, 불쾌한 말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세히. 6-53번에 보면 경멸과 욕설과 불쾌한 말은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데 어찌하여 마음이여 그대는 그렇게 화를 내는가. 자, 그래 그렇다 이거예요. 총체적으로 결론은 그런데 사람들이 몸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마음이 화낼 권리가 없다. 이걸 인정을 해요? 잘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육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마음이 화낼 권리가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왜냐면 마음은 피해를 못 미치니까. 그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비난하는 말, 불쾌한 말, 욕설이 우리의 육체에 피해를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육체에 피해를 입으면 상처가 나면 그런 권리가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비난과 경멸하는 말과 욕설로 우리의 몸에 상처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요. 몸에 상처가 안 나요. 몸에 피해가 없어요. 몸에 생기는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 쳐도 비난으로부터 화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있다 치고 보니까
아, 말로는 몸에 해를 입지 않는구나.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4번에 보면 남들이 나를 경멸하더라도 그것으로 나는 금생에서나 내생에서 해를 입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는 그토록 싫어하는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음 생에 내가 지옥 가나요? 다음 생에 내가 지옥 가나요? 지금 경멸이 내 삶을 망치는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약간 달라진 게 있기는 해요. 샨티데바 보살 있을 때는요. SNS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경멸하는 말을 해도 친구한테 하죠, 그냥. 아니면 그 마을에서 퍼지고 말죠. 예. 근데 요즘에는 한마디 하면 예, 전 세계로 퍼지는 거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나 전 세계에 퍼지는 거고, 예. 이제 유명한 사람이나 전 세계에 퍼지는 거고, 그런데 확실히 경멸과 비난의 말로써 근거 없는 비방으로써 이 피해가 번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범위가 확 넓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두 명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그 경험 속에서 자기가 그런 대주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희망을 놓아버리기는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말세라 그래요. 네, 이런 걸 보고 말세라 그래요. 네, 말세에는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사바 세계가 사바가 된 겁니다. 사바 제곱. 사바가 제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욕하기가 더 어려운 세대가 된 게 사실이죠. 인욕하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게 사실이에요. 인욕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탐진치의 흐름이 강해져 버리면 전체적인 흐름이 탐진치로 흘러가는 흐름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인욕은 탐진치의 흐름을 역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물살이 세면 셀수록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어렵나요? 물살이 약하면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어렵나요? 세면 셀수록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예전보다 탐진치의 흐름이 훨씬 더 세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탐진치의 흐름에 완전한 단계를 거쳤어요. 완전한 단계를 거쳤어요. 빨리 빨릴 때 뭐가 나온 거냐면 탐욕사회예요. 탐욕사회. 그리고 이러한 탐욕들이 부풀어 오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되어 있냐면 분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노사회, 혐오사회까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분노사회하고 혐오사회까지 왔다는 건 탐진치 중에 끝판왕이 폈다는 거예요. 치는 어느 세계나 공통이니까. 치는 어느 세계나 공통이니까. 근데 탐욕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이 부풀어 오르다가 그 다음 꽃이 필 때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분노가 보편화되게 되어 있어요. 분노가. 이제 분노가 보편화되면 그 다음엔 범죄가 보편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더 나아가면 해악이기 때문에 해악. 그 다음에는 범죄가 보편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자체적으로 전쟁이 났어요. 이럴 때 보통. 우리나라 이 한반도라고 하는 전체의 입장에서 한반도가 요 안에 살아있는 존재들을 정화하는 방식은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전쟁을 딱 일으키는 거죠. 자체로 정화가 안 될 때. 지금 전쟁 나기 딱 좋은 시기예요.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의식의 흐름이
그 흐름을 쓸려가기 시작하면 전쟁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 화나 있잖아요. 화를 분출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한반도가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백두산도 터질 준비가 다 됐대요. 백두산도 터질 준비가 다 됐대요. 이제 그 군에 가면 정신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장교들은 특별 정신교육을 받아요. 약간 비밀 정보들을 듣죠. 비밀인데? 다른 나라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이미 시뮬레이션까지 다 만들어 봤어요. 영상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밀고 내려오는지, 원인이 뭔지 영상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군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유력한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백두산이 터지는 거예요. 백두산이 터지면 북한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 항복하느냐? 그 백두산 터지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항복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한 거 가지고 죽기 살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가설로,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근데 화가 다 난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한민족의 정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백두산도 화났어. 사람만 화난 게 아니에요. 다 화났어요, 지금. 이게 분노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라는 건 치탐진의 이제 거의 끝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년 나와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분노가 무서운 걸 아셔야 돼요. 인욕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금생에서나 내생에서나 해서 내생만 얘기하고 금생은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금생에서 해를 입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정당하다 부당하다 해서 부당하다라고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도 물어보면 자신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수많은 입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비난하는데 내가 화를 안 낼 자신이 있느냐? 그것에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인욕이 어려운, 지금 이 비난에 대한 인욕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도 아니고 분노가 그만큼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그 근거 없는 비난에 재밌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고. 예.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그만큼 이 인욕을 인정하고 익히기가 어려운 사회가 된 것은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6-55번에 뭐라고 지금 핑계를 대는 거냐면, 인욕을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핑계를 대는 거냐면요, 인욕을 하면 어떻다 그러냐면 재물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화내고 싸우고 그래서 쟁취해야 재물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저 사람 용서하고 인욕하고 화 안 내고 그러면 자기가 재물 못 얻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재물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인욕이 싫다고 한다면 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모든 재산은 남겨두고 우리가 지은 악업은 우리와 동행할 텐데 어찌하겠는가 묻는 거예요. 뒤로 가서 묻는 겁니다. 내일은 재산을 그렇게 해서 얻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인간 몸의 삶이 끝날 때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몸 먹여 살리자고 얻은 재산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걸 묻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묻는 거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살아요, 안 두고 살아요? 근데 불자는 두고 살아요, 안 두고 살아요? 불자들 중에서도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라고 하면 당연히 두고 살아야 돼요, 안 두고 살아야 돼요? 당연히 두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 법문은 누구를 위한 법문이냐면
보리심이 일으킨 보살을 위한 법문이잖아요. 이 입보살행동 그런 책이거든요. 행보리심을 실천하고 있는, 행보리심의 방법으로 인욕을 실천하고 있는 보살들을 위한 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대고 화를 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재산을 얻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더 뒤로 감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 생 몸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정말로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걸 왜 아둥바둥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그렇게 싸우고 악업을 지으면서까지, 인욕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은 재산 때문에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 가져가야 되냐면 악업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구경에 보면 가장 깊은 바다 밑에 숨어도, 가장 높은 하늘 구름 위에 숨어도 업은 피할 수 없답니다. 쫓아가요. 그게 이 악업뿐만이 아니라 공덕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재물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경제적인 손해와 이익의 팔풍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욕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자본주의 세계관에 투철한 거죠. 자본주의 세계관. 이게 뭐냐면 인욕과 공덕과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인 거예요.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의 세계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가치체계가 다르니까 이 가치체계는 나는 포기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욕을 배우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너무 인욕하고 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사람들이 우습게 본대요. 약간 바보 같대요. 그리고 손해보는 것도 말도 못하고 어쩔 수 없대요. 그런 거 감수해야 된대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런 면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돈 못 벌까요? 그거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아득바득 살면 돈 잘 버는가요? 그거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돈을 잘 버나 못 버나는요, 돈을 잘 버는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제복이라 그래요. 제복이 따로 있어서 제복이 있으면 돈을 잘 번다 이게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걸 제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씨앗이 있어요. 돈이 따라오는 씨앗. 그 씨앗을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냐면 제복이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성격이 어떻느냐, 화를 잘 내느냐, 집착이 강하냐, 사람이 좋냐, 사람이 좀 바보 같냐, 똑똑하냐 아니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비슷한 제복이 있을 때 이렇게 그 사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차이를 만드는 거지, 이거는 제복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관이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잘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요, 꼭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많을 것 같죠. 그러니까 꼭 악귀 같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악귀 같을 거. 근데 그거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우니까 악귀 같다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중에서도요, 진짜 선한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선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바보 같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그 항목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돈 못 번다. 이렇게 안 하면 손해본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보통 누가 하냐면은요, 돈 많이 없는 사람이 해요.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런 성격 때문에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삶을 볼 때. 돈을 버는 건 재에 대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철저하고요.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얻기 위한 바른 노력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재복이 생기나 마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는 사실은 안 맞는 핑계예요. 이 핑계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재물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분들이 보통 하는, 이게 이유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6-56번에 보면은요, 악업을 지으면서 오랫동안 사는 것보다 오늘 죽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니 우리가 오래 산다 하더라도 같은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죽을 때 고통스럽게 느껴야 되는 그 죽음의 고통은 똑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 악업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은 이렇게 살다가는 점점 증폭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라는 게 뭐냐면 돈 벌려고, 재산 손해 보지 않으려고, 인욕을 못 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탐진치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마음은 행복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마음이 경험을 하죠. 그 마음에게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건 삶에서 뭐냐면 몸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몸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행복에 실패했다? 이건 뭘로 하는 거냐면 주관적 행복 지수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삶을 평가할 때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걸 주관적 행복 지수라고 하는데, 객관적 행복 지수 말고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느냐 이거 말고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거. 그걸 보면 행복에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아는데,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의 방향이. 뭘 위해 노력을 하고 있냐면 몸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실체라고 하는 걸 보자 이거예요. 자, 이게 뭔가요? 자, 이게 뭔가요? 네? 호텔. 자, 그러면 호텔에 들어갔어요. 체크인. 그죠? 호텔에서 나왔어요. 체크아웃. 그러면 짐 싸가지고 나와서 다음 호텔로 이동해야 되죠? 그러다가 다음 호텔 잡아서 체크인 했어요. 그리고 체크아웃을 하죠? 이게 뭐냐면 생과 사입니다. 호텔의 다른 이름은 육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육신이 있잖아요. 태어나는 건 체크인, 죽는 건 체크아웃. 다음 육신을 받기 전까지 아직 체크인을 못했죠? 이 상태를 영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고상한 말로, 전통적인 말로 할 때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생사거래여겨연, 네? 그 다음 뭐예요? 다면불수어생사? 뭐 이런 식인데, 생과 사를 이야기할 때 생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구름이 갑자기 생겨나잖아요. 구름 하나 생겨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사라질 때 어디로 가요? 가는 데 없이 사라져 버리죠.
죽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 사람들 감성에는 하고 맞았단 말이에요. 그게 시경 이런 데 실렸으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세대는 구름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고 어차피 하늘이 흐리잖아요. 원래 맑았다가 아름답게 맑고 밝았다가 구름이 한 편 딱 생기면 아름다운 구름이 딱 생겼다가 그게 사라지는 걸 보면서 철학적인 생각을 할 텐데 워낙 황사가 심해가지고요. 그냥 뿌예요, 뿌예.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호텔에서 호텔로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과 사라고 하는 건 그냥 이 호텔에서 저 호텔로 옮기는 거예요. 이 모델을 놓고 보자 이거예요. 이 모델을 놓고 볼 때 샨티데바 스님이 묻는 건 뭐냐면 이 호텔에 여기 호텔방 하나를 지금 내가 쓰고 있다 이거예요. 체크인 해가지고. 그런데 반드시 체크아웃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체크아웃 날짜를 어느 정도 결정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체크아웃 하는 날은 와요, 안 와요? 오겠죠? 그런데 어차피 체크아웃 해야 되는 곳에다가 TV 사고, 냉장고 사고, 침대 사고. 이게 원래 없느냐? 있는데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예, 옆집에서 샀어요, 옆방에서. 옆방에서 샀다고 그거 부러워가지고 TV 사고, 침대 사고, 냉장고 사고, 어차피 다 버리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지금 나오거든요? 이동할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거 사고 침대 밑에다가는 금괴를 좀 깔아놓고 네, 금괴도 좀 깔고 체크아웃 할 때 못 가지고 나오는 애들이 얘네들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육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퀄리티가 웰빙 예. 웰빙을 위해 육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과정에서 뭐마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악업을 짓는 것 악업이 높아져도 이걸 위해서는 감수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차피 체크아웃 하는 방에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는 해요. 그거 누리고 못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체크아웃이 이제 이틀 뒤라. 그래가지고 체크아웃 할 때 이것들을 못 가져가게 하는 게 지금 요 호텔 규칙이거든요. 악업을 가져간다라는 건 무슨 뜻인 거냐면 이게 뭐 실체가 있어서 가져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게 사실은 그게 규칙이에요. 이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져간다라는 게 없어요. 공덕도 가져간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공덕을 가져간다, 악업을 가져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악업을 얼마나 짓고 공덕을 얼마나 지었느냐에 따라 다음 호텔에 몇 성급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호텔 몇 성급 호텔로 가는지가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영가 때 7번 내지 10번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심판을 왜 하겠어요? 심판의 핵심은 흰 돌과 검은 돌을 놓고 흰 돌이 많은지 검은 돌이 많은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성급 호텔로 가야 된다? 땅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성급 호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호텔로 가면 선처라 그러고 퀄리티가 낮은 호텔로 가면 악처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래도 80년 만에 죽지.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래도 80년 만에 죽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천상에 가면 인간 세상 시간 단위로 하면 1층이 300만 년 정도 된답니다. 천상 2층이 1000만 년이 좀 넘어간대요. 4배씩 늘어나거든요.
1층이 이제 조금 정확히 숫자 단위로 환산을 하면 360만 년 정도 된대요. 그럼 2층이 4배 했는데 1200, 1400 이렇게 되니까 그냥 1000만 년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이 4000만 년 정도 되고요. 그게 28층까지 있어요. 그런데 잘못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체크인 해가지고 체크아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권리도 없어요. 여기가 좋으면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다른 호텔 가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선처가 맞냐 악처가 맞냐 이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호텔은 6가지 종류인데 천상, 인간, 여기까지가 6성급, 5성급. 그 다음에 4성급이 아수라. 이제 나머지 3, 2, 1이 있는데 3이 지옥, 악귀, 축생, 축생, 악귀, 지옥. 지옥은 고통이 6성급이에요. 고통이 6성급이에요. 지옥은 천상과 거의 이렇게 접었다 찍은 것 같은 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1층쯤 되면 360만 년 정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 2층쯤 내려가면 1000만 년 정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 단위라고 볼 때 잘못해가지고 인간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 80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치관을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내 지금 요 80년 동안 살아가는 이 모텔방에다가 좋은 TV와 좋은 침대와 사람이라면 마땅히 침대 밑에 금괴도 좀 깔아야 돼요. 침대 이불에다가 지폐도 좀 넣어놓고 딱 그렇게 멋진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못 가져가는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뭘 지었냐면 지옥에 1000번쯤 태어나야 되는 업을 지었어요. 근데 이걸 감수하고 그걸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그건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일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나중에 빚 갚으면 되니까. 근데 아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불자죠. 그 중에서도 아주 상위 불자가 대승불자인 보살이에요. 그 대승불자가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게 가당키나 하는가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살 거면 오랫동안 살지 말고 지금 죽어라. 지금 죽어라.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보리심이라도 일으켰잖아요. 보리심이 그래도 조금 힘을 받았을 때 바로 죽어라 그냥. 그러면 다음 호텔의 퀄리티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금 죽어라 지금. 그렇게 살 거면. 보살에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쓸모없는 것들 그거 갖는다고 악업을 짓는 걸 감수하고서 살아간다는 게 대승보살에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불자에게 또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모르면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치체계가 철저하게 여기 있고 이런 생과사에 대한 세계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세계관을 배웠다고 하고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대승보살이 과연 저런 말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이거예요.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나는 그 경제적인 이익을 이만큼 갖기 위해서 악업을 짓는 것을 감수하겠다.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말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57번에 보면 꿈속에서 100년 동안 행복을 누려도 깨고 나니 바뀐 것이 무엇이며 꿈속에서 한순간 행복을 누렸지만 깨고 나니 바뀐 것이 무엇이든가. 왜 못 가지고 가냐면요 꿈이라 그래요. 못 가지고 가는 이유는 저 호텔에서 저 호텔로 가는 게 이 꿈에서 저 꿈 시작되는 거거든요. 꿈속에서 가지고 있던 걸 다음 꿈에 못 가지고 가잖아요. 못 가지고 가는 규칙이 있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속에서 본 건 실제가 아니라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덕과 악업을 가져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꿈을 꾼 다음에 다음 꿈 무슨 꿀지가
공덕과 악업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생사윤회는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제약. 그게 뭐냐면 육신이라는 호텔에 붙잡히는 순간 육신의 평균 수명만큼은 못 벗어나요. 인간으로 있을 때는 다행인 점이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축생이 되기도 하고 아수라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옥처럼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인 게 육신의 유효기간이 80년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80년 동안은 마음이 찰나윤회했다고 갑자기 몸까지 뱀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갑자기 몸까지 지옥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돼 있는 거지, 계약.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아주 극중한 악업을 지으면 그럼 계약 기간 안 끝났는데도 무간지옥에 끌려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대바다타의 일화가 그런 거죠. 대바다타는 수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부처님한테 참여하러 가다가 땅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싱크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에 싱크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도는 지반이 단단했을까요? 안 단단했을까요? 비가 그래 오는데 어떻게 단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빠져 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빠져 죽겠어요? 빠져 죽을 만한 사람이 빠져 죽겠죠. 빠져 죽을 만한 사람이. 특히 빠져 죽을 만하게 이번 생을 산 사람들은 아주 명확하게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저런 이유 때문에 빠져 죽었겠구나. 근데 만약에 그게 이번 생이 아니라 전생의 이유면 그럼 의아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이번 생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빠져 죽었지? 근데 알고 보면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이유들이. 그래서 6-58번 보면 깨고 나면 이들 둘의 행복은 끝이 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장수하든 탐명하든 두 가지 다 죽을 때에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네. 6-59번에 보면 많은 재산을 모아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려도 죽을 때는 도둑들에게 모두 빼앗긴 것처럼 우리는 빈손에 맨몸으로 떠나야 한다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규칙이에요. 저 모텔에다가 이것저것 넣는 걸 뭐라 그러냐면 백년탐물 일조진이라고 합니다. 100년 동안 열심히 탐해가지고 모은 물건들 있죠. 그게 죽을 때 보면 일조진, 하루아침에 티끌과 같다. 왜냐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요. 그런데 3일 수심 천재보라고 합니다. 3일 동안 닦은 수행의 공덕, 그 공덕은 나에게 그 뒤에 1000년의 보배가 된다. 왜냐하면 다음 호텔 좋은 데로 보내주니까요. 다음 호텔 좋은 데로 보내주니까. 네. 6-60번에 이제 다시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냐면 그래도 재산 덕분에 살아가면서 악업을 정화하고 공덕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건 뭐냐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어서 정당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인욕을 해라 이랬어요.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피해를 봤으면 피해받은 걸 되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찾는 건 개선하는 거잖아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화를 내느냐 이거예요. 화를 내는 게 개선하는 노력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만들지. 부처님은 화를 내지 말라는 거지. 화를 다스리라는 거지. 바보 등신처럼 맨날 손해 맨날 보고 다 잃어버리고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어떻게 부처님 당시에 여러 장자들, 부자들이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맨날 손해보고 살라는데. 그들이 부처님 제자가 돼서 더욱 안정적으로 재산을 유지하고 더 큰 부를 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그게 바로 제복이에요. 제복의 비밀. 그래서 핑계를 대기를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건 다른 게 아니래요.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보시를 해서 자기 악업을 정화를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논리가 이런 거잖아요. 자, 돈을 벌려면 손해볼 때 화를 내야 된다. 첫 번째. 손해보면서 화까지 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건 돈을 벌어가지고 공덕을 쌓으려고 했다. 두 번째.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샨티데바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그렇게 보시하려고 돈을 모으는 동안 어떻게 됐냐면 우리에게 느는 것은 악업이고 줄어드는 것은 공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벌어가지고 보시를 하기는 했어요. 그럼 요만큼 공덕이 생기죠. 근데 이걸 벌기 위해 이만큼 악업이 생긴 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가 훨씬 큰데 그거 하느냐고 결국은 뭐 한 거냐면은 육신을 섬기느냐고. 결국은 자신의 다음 호텔을 다운그레이드 했다. 다운그레이드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뒤에 보면 온갖 핑계들이 다 있어요. 핑계만 좀 볼까요? 6-62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방을 못 견디는 이유를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까 비방은 육신의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죠. 마음은 상처를 입는다 그랬나요? 안 입는다 그랬나요? 예.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 부당하다 그랬더니 핑계를 대길 뭐라고 핑계를 대는 거냐면 정당한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은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중생들도 해치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른 중생들도 해치기 때문이라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그러면 그가 남들을 비방할 때는 화를 왜 안 내느냐 이거예요. 자,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자기가 화를 내고 있대요. 그게 만약 맞다면 남들을 위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러면 남들이 비난받을 때는 왜 화를 안 내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 핑계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연계되는 핑계예요. 그 사람에게는 왜, 그 사람이 비방받을 때 왜 화를 안 냈냐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다른 이에 관한 것이래요. 무신앙자. 그러니까 자기하고 신앙이 다르거나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질이 안 좋거나 그렇기 때문에 화를 참고 있대요. 거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비방에는 왜 참지 못하는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도반이면 화를 내겠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연,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하고 연결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안 낸대요. 참을 수가 있대요. 연결성이 없으면. 그러면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비방. 이 비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봐보세요. 비방은 육신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 육신의 고통이 일어나는 것과 비방과는 연결성이 없죠. 두 번째, 마음은 상처를 입어야 안 입어요? 마음은 뭐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거냐면 집착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상처라고 개념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방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면 집착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성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비방을 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대요. 그러면 상관없으면 참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방이라고 하는 원인이 잘 봤더니 앞에서 보지 않았느냐. 육신의 통증이 일어나는데도 상관이 없고 마음에 변화하는데 고통이 일어나는데도 상관이 없자. 그러면 상관이 없으면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의 말대로라면 상관없으면 참을 수 있으니까 비방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참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리가 돌고 돌아서 다시 비방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비방을 대냐면은 불상과 불탑이나 정법을 비방하거나 파괴하는 이들에게 내가 화내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누가 부처님을 훼손했어요. 거기에서 왜 우리가 화를 내나요? 어떤 착각이 있는 거냐면 엄청 부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처님 수준을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비방과 그런 훼손에 부처님이 파괴당할 것이다 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엄청 수준을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런 말에 부처님은 상처 입지 않아요. 그런 행동으로 부처님을 파괴할 수 없어요. 부처님은 다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다친 건 뭐만 있냐면 내 마음만 다쳤어요. 내 마음은 왜 다쳤냐면 나는 내가 존경하는 부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기를 희망하고 집착하고 있는데 그 희망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냥 떼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내 뜻대로 해달라고 떼쓰는 거라. 분노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내가 희망하는 바가 있는데 이대로 안 되니까 자기 아프다 이거예요. 다쳤다 이거예요. 이렇게 변한 거 자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떼쓰는 거예요. 분노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끊임없이 그 뒤에도 보면 각종 핑계들에 대해서 이 핑계는 인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옳지 않다. 이 핑계도 옳지 않다. 이 핑계도 옳지 않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 착각이다. 그거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 착각이다. 그거 정당하다고 말하는 거 착각이다. 온갖 논리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되는 핑계를 논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논파하는 건 샨티데바 스님이 이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샨티데바 스님이 다 이기겠다. 내가 다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논쟁 제일이 되겠다. 금메달 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당하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조차 딛질 못하는 거예요. 파멸의 길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파멸의 길에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지악. 악을 그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려야 그 마음의 흐름이 청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그 토질 좋은 마음에서 선을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의 흐름이 생겨야 그래야 선도 악도 내가 아니라는 청정의 가르침이 자신의 목을 베지 않는 겁니다. 청정의 가르침이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바냐바라밀은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배우면 절대로 안 돼요. 바냐의 칼날은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지악과 수선의 흐름을 충분히 닦지 않은 사람이 바냐를 배우면 자기 목과 주변 사람들의 목을 베요. 목을 벤다는 게 살인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심을 끊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진의 힘을 끊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누가 계율을 잘 지키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계율에 집착한다 그래요.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난을 합니다. 자기는 반야의 힘이 있기 때문에 계율을 안 지켜도 된대요.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그게 바로 이 반야의 날카로운 칼날이 불교를 향해서 목을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를 잘못 배우면 마라가 됩니다. 마라. 사람들이 열반으로 향하는 걸 막는 마라가 돼요. 항상 대수학을 배울 때는요. 초, 중, 고등학교 수학을 잘 배운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대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을 꼭 지켜야 돼요. 부처님은
이 차제설법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셨어요. 너무너무. 얼마나 중요시 여기셨냐면 본인 승단의 특징, 본인 가르침의 특징으로 바다의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갑자기 깊어지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다는 서서히 깊어져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바다에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갑자기 뚝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을 잃어요. 다시는 그 바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집니다. 또는 수영 좀 할 줄 알면 뚝 떨어지기는 하는데 여기서 헤엄치면서 20, 30년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죠. 수영 실력은 있어가지고 죽진 않았는데 20, 30년 지났는데 아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배우면. 자, 이렇게 배우잖아요. 난이도가 아이고. 자, 난이도가 이렇게 깊어진단 말이에요. 진리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요만큼 더 높은 가르침을 배울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어려운 건 이 사람이 요걸 배우려고 그러면 어렵죠. 근데 그럼 요거 배운 게 쉬워서 이거 익혔어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럼 요거 배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요걸 배울 때는 요만큼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이 요거 배울 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는 계속 쉬워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어렵다라는 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는 한마디가 금강경에서 지계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계수복. 수보리존자가 궁금해 하잖아요. 이 무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 이 무상지복이라고 하는 상없음을 닦아가지고 얻는 무량한 복을 얻는다? 이런 논리를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반야바라밀의 청정한 믿음이 나는 사람이 진짜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청정한 믿음이 난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계수복자라는 거예요. 지계수복이 뭐냐면 기본기예요. 기본기. 제가자의 지계수복은 뭐냐면 계율을 지키는 것, 계. 베푸는 삶, 보시바라밀. 계, 시, 그리고 많이 듣는 것, 문. 계와 시와 문. 이것이 제가불자가 반야바라밀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나기 위한 준비고, 출가자는 개정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복이 보시바라밀이 아니라 뭐냐면 선정바라밀인 거예요. 출가자의 항목은 달라요. 계율과 선정이 갖추어졌을 때 출가자에게는 청정한 믿음이 나는 게 아니라 출가자는 반야바라밀을 꿰뚫어보는 직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자의 지혜와 제가자의 지혜는 항목이 틀린 거예요. 제가자의 지혜는 반야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나는 거고, 출가자는 반야에 대한 철저한 직관으로서의 증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준비해야 되는 항목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정한 믿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제가라고 안 하고 더 나아가면 학가라고 부른다니까요. 학가.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도덕적인 삶, 보다 더 깊은 선정, 이것들을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학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에 맞는 수행을 하면 그러면 불교가 어렵지 않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원래 무슨 얘기한 거냐면 비방이라고 하는 것에는 화를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본 거예요. 앞에서 한마디로 끝내기는 했는데 마음은 비물질이라 해를 입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왜 고통스럽느냐? 그 진정한 원인을 찾아봤더니 내가 희망과
집착이 강한 만큼 고통은 크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뜻을 안 따라줬기 때문에 화가 나고 고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집착이 강한 만큼 고통이 크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방에도 화를 내는 건 부당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때려가지고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비방해서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방의 빈도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육체보다 더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갖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건 경제적인 손해, 그 다음에 통증, 명예의 실추, 비난. 이 중에 비난. 이게 빈도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면 말에 찔리고 말에 상처받고 말에 죽잖아요. 그 말에 휘둘리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휘둘리지 않으려면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건 반드시 마음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휘둘리는 건 습관이라고 치더라도 그걸 발전시키지 말아야죠. 그게 정당하다고 착각을 해서 더 상처받는 게 깊어지고 더 화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를 화풀이하고, 화풀이도 용감하게 상대방에게 하는 것도 아니라 누구한테 하면 가족한테요. 가족한테. 꼭 사람들이 보면은 제일 만만하니까 가족한테 해요. 그런 불행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에 휘둘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은가요? 정당해요. 뭘 정당해요? 아유, 2시간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예, 아유. 자, 다시 하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처음부터. 아우, 머리가 지끈지끈한 것 같아. 어쨌든 꼭 기억을 하셔요. 세상에 정당한 분노는 없다는 거. 예, 이 세계관이 자신의 삶 속에 들어갈 때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이해될 때, 그때 이제 정말로 분노하고 한번 상대해 볼 만한 소화기가 준비되는 거니까 그 소화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논리를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